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은 피네카스 주간입니다. 피네카스 하면 약간 이제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느하스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근데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피네카스입니다. 피네카스. 그 피네카스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후카트와 발라크 주간과 연결돼서 들어오는 주간이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난주 우리 후카트 주간에 영적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잘 세워보셨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잘 세워봤나요? 네, 제가 일주일 내내 볶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카트 발라크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람과 발락이 꾀를 이제 낸 거예요.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하나님이 자꾸 축복으로 나오니까 요거로는 이제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발람이 얘기합니다. 쟤네가 좀 약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이방의 그 어떤 우상들 그리고 예쁜 여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마 넘어올 거야. 그거 한번 해봐봐. 이러고 이제 갔는데 실제로 이제 그 땅에 그들이 진치고 있는 주변에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서 우리 이제 제사 지낼 건데 와서 구경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어떻게 섬겼냐면 음행함으로, 음행함으로 성적인 어떤 나쁜 것으로 이제 막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가서 이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그 문화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발람의 꾀가 이렇게 악한 꾀가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데려다가 여인과 동침하여서 아이도 낳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살기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음행을 하는 자들을 딱 찌른 자가 누구냐? 피네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피네카스가 이제 그렇게 딱 찌르는 순간 재앙이 멈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발라크 때는 그 누군가라고 이제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그 이방인의 딸이 음행하는데 그걸 찔러서 죽였더니 재앙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피네카스 주간에는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지므리와 코즈비가 나옵니다. 지므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몬의 지파의 아들이었고 코즈비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는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때에 피네카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찌릅니다. 찔러서 그들의 배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찔렀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의 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돌리게 했다. 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네카스가 한 행동을 지금 이 성경은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시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헤시브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슈브가 무슨 뜻이죠? 회개하다, 돌이키다. 네, 그러니까 피네카스가 지금 창을 찌른 이 행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됨을 돌이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네, 슈브는 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또 더해서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가 악이고 여기가 선이면 제가 악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다가 슈브를 합니다. 슈브한다라는 건 내가 여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의 방향성을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으로 향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기도했어. 회개 기도했어. 저 기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반성문을 참 많이 쓰는데요. 반성문을 막 정말 진짜 진정 어린 반성문을 쓰거든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엔 제가 이렇게 할 것이고, 제가 이 수업에 안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며,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 그럼 한번 봐줄게. 반성문 썼으니까 다음에 잘해. 라고 얘기하는데, 또 책을 안 갖고 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돌이켜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방향성을 돌려서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호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라는 이 행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고 찌르고 해서 돌려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이 피네카스 주간에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네카스가 지므리와 코즈비를 찔러서 진정한 회개가 임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래서 피네카스라는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올라올 거예요. 막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막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왜 올라오냐면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발락과 발람과 코즈비와 지므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장난을 칩니다. 그럴 때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영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피네카스. 네. 그러니까 이 넷과 하나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대단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어요. 왜 4대1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뭘 4대1만 되겠습니까? 뭔가 이제 더 많은 영들이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이것과 이것이 싸우는데, 제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국어 시간에 저희가 국어 시간에 독해 지문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진화라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지문에 진화가 나오면 입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틀렸는데. 일단 교육을 너무 잘 시키셨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진화라는 본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이거 틀려서 이건 답으로 쓰고 싶지도 않고 막 이제 애들이 이런 거룩함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제 다원이가 저한테 예시를 좀 들어줬냐면, 자기가 어떤 진화론자와 창조과학하는 사람이 토론하는 걸 봤더니 이제 아마 진화론자들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을 한번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대1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3대1이었나? 3대1? 3대1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아니, 좀 부르려면 동등하게 좀 부르지. 왜 이렇게 불렀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토론하는 걸 봤는데, 보다 보니까 얘네 셋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우기기 시작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께 진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여유롭게 이 셋을 이겼다. 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 한 사람이 그 셋을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딱 기억이 나면서, 그래, 진리를 가진 자는 쪽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진리가 가면 거짓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벌벌벌 떨겠죠. 진짜가 아니니까 본인이. 네. 그래서 피네카스 주간에 요 4개가 다 동시에 올라와도 우린 걱정이 없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해라. 목사님 설교한다. 나 하울람 예수학교 교목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4가지의 그 4가지의 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발라크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후카트만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발라크는 한마디로 하면 헛된 소망입니다. 왜 웃음이 나오죠? 네, 헛된 소망입니다. 이걸 이제 파자에서 풀어보면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는 소망, 내 삶의 주인 내가 되겠다가 발라크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가진 자가 발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람인데,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아니다. 또 나아가서 백성을 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죠. 네. 그래서 그 본질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므리. 이 사람은 이제 시므온의 아들인데, 시므온의 족장의 아들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인데 무엇이냐면 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이 발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즈비. 이 이름이 기가 막힌데, 이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와 나를 노래하는 자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피네카스가 그들을 찌른 겁니다. 속이는 자와 나를 노래하는 자 하면 생각나는 그 다한 존재가 있습니다. 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냥 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피네카스가 찌른 것은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찔러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그 악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영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나는 요것 같고 나는 요거 2개 정도인 것 같고 아닙니다. 4개 다 있습니다. 네. 물론 훈련되신 부분들 있겠죠. 네, 존중합니다. 그러나 4개가 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네카스 말씀으로 계속 찔러야 합니다.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영을 다스렸을 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찌른 피네카스에게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 곧 평화를 준다 라고 언약을 지금 주십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13절에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여기서 보는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샬롬과 영원한 제사장직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또 분입니다. 그건 아까 존재였고, 네. 샬롬 하면 생각나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분, 예슈아입니다. 자, 오늘 피네카스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는 악을 찌르고 나서 하나님께 예슈아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으로 이 4가지 영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샬롬과 제사장, 즉 예슈아를 우리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나는 샬롬 하고 싶고 제사장 하고 싶어요 라고 그냥 막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삶을 꾸준히 늘 비춰가면서 이렇게 또 찔러서 쪼개서 또 빼낼 거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샬롬 노래한다고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 뒤집어야 될 것들, 기경해야 될 것들, 찔러서 쪼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더 찾아보겠습니다. 피네카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피네카스의 이름은 2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피네카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 페이는 입을 뜻하고 나가스 이거는 뱀을 뜻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나가시입니다. 피네카스의 이름의 뜻은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뱀이라니, 이 거룩한 일에 뱀이라니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왜냐면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존재죠? 뱀은 뭐하는 존재야? 그치, 맞아. 우리 유혹했어. 죄로 우리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저 어린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시바 설교하는 거 네, 구연동화는 사실 구연동화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로는 악한 이미지지만 근데 또 성경에서 보면 뱀은 또 악하게만 나오진 또 않습니다. 뱀은 또 어떻게 나오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뱀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지혜는 사실은 성령님,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뱀에게는 악의 이미지도 있고 선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뱀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쓰면 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선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악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좀 이제 바꾸셔야 돼요. 뱀한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오명은 사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씻겨지진 않죠. 왜냐하면 옛뱀 그 용이 마지막 때는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선하게도 쓰인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네, 오늘 이 피네카스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입, 하나님께 들려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찌르는 존재인데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가 봐요. 그것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뭔가 찔러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니까 이 피네카스와 연결해서 보니까 피네카스가 한 이 일들은 결국엔 말씀으로 그것을 찌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 예슈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낙하시인데 낙하시를 저희 교회 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제일 생소한 말일 겁니다. 이 낙하시가 이제 집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의뢰만 우리 낙하시가 올라와가지고 막 내가 그걸 못했고 뭐 낙하시를 해결해서 또 나아갔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낙하시가 뭐냐면 낙하시는 우리의 과거 경험 지식 생각 고정관념 등등등을 말합니다. 이 낙하시가 이게 이제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있을 때 즉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낙하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전에는 그걸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낙하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요 라고 말하는 거 낙하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또 좀 이거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 그걸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잘 못했고요. 뭐 이런 거 다 낙하시고,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날 경험이 나를 하나님의 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낙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편견이라는 것이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낙인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그 친구는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뭔가 잘못한 친구가 되지만 저희는 그걸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이제 교육학을 배웠으니까 교육학에서도 이 낙인 이론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사람이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가장 잘 이해하실 게 내 남편.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얘기해놓고 남편이라고 얘기했네요. 내 자녀 아니면 이제 우리 엄마들은 남편 꼭 같은 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분명히 그 본인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을 봐주지 않습니다. 네. 넌 변화되지 않아. 넌 똑같아. 예전보다 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은 모양으로는 나오지만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약간 한 0.1%뭐 이럴 수 있지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게 낙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낙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분명히 나아졌다. 이것은 나아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많이 좋아졌어. 애들이 그럽니다.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못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막 선생님들이 셋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많이 좋아졌어. 아니야. 달라. 예전과 달라. 너는 더 좋아졌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얘들아. 그치? 끝나고 2차 할까? 퀴즈 선십? 대답 똑바로 해라잉. 자.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영의 눈을 여신 분들은 또 다르시군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다르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가족.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간증하셨잖아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또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뭔가 일이 막 잘 되고 뭔가 막 그러면 되게 신이 나나 봐요. 그 사람이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활력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 밖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룸메이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난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싶다. 근데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오니까 집에 와서는 막상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투쟁했어요. 예, 투쟁해서 이런 시간들을 막 이제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제가 봐도 좋아졌고 객관적으로 봐도 좋아졌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화가 나면 그게 좋아진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해결된 것 같은데 자꾸 발목을 잡아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절대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제 생각으로. 그러면서 계속 거기 발목을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막 축복을 매일 해줘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굉장히 막 모욕을 하면서 막 너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다 망했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뭐 될 것 같냐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카시의 발목이 걸린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게 저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족들한테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특히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울리는 한마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네. 더 나아졌다. 더 나아졌다.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꼭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난 더 나아졌어. 근데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해야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래요. 그거를 고스란히 듣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대요. 막 제가 막 이제 말이 세니까 막 얘기하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지혜를 좀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가 아니거든. 나 노력했거든. 아닌 것 같지만 했거든. 나 지난주에도 했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진짜 했어요. 그러면 또 막 기억이 나고 이제 괜찮아지고.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게 진짜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나카시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후카트 발라크 주간에 노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뱀이 이제 막 배고프다고 불평불만 하니까 뱀이 와서 막 다 물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특이한 방법이죠. 다 뱀을 없애시면 되는데 이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를 물고 있는 이 뱀 있잖아. 이런 걸 있잖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지금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눈앞에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뱀이 있잖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싸우고 있는 현장 가운데 막 지금 막 이 앞에서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막 보여서 제가 막 문제를 보려고 하다가도 그 나카시를 딱 끊어내고 딱 나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겠죠. 나도 연약함이 있듯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나카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세상 죽을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 네가 나를 보면 이거 장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나카시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네. 나카시는 그렇게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막 우리가 막 약을 바르고 막 이게 아닙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네. 그렇게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막 애끌타가도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 풀려지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서 문제가 해결된 나카시를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카시를 끊어낸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걸 히브리어로 나가시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시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토라 포션에 나오는 거죠. 유다가 이제 요셉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나가시가 나오는데 나가시가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뚫어내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를 끊어내고 돌파하는 나가시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증을 예화로 쓰면 참 좋은데 후폭풍이 항상 있어요. 창피해.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 그 말씀을 하나 같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그것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노뱀을 세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 그때 그거 있잖아. 니네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살아난 그 사건이 있잖아. 그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그때 그게 나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카시를 다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게 피네카스가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역을 뛰어드는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선포되어져서 딱 들어왔는데 우리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일이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혼이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가 막 드러나고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딱 쪼개져가지고 혼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이제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다스릴까? 를 훈련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겠고 잘 배워본 적이 없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겠는 그 합해진 걸로 계속 그게 진짜처럼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영과 혼이 딱 이게 붙어버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내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찔러 말씀이 들어와서 혼과 영을 딱 분리시켜서 뭔가 딱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것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면 안 되고 막 꺼내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건드려서 그게 막 드러나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 뒤집어지는 작업이 없으면 그게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제가 이제 진짜 정말 저는 좀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너 지금 혼이 드러났어. 기도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저 지난번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 한번 했었는데, 재욱이가 제가 이제 그 말씀 쓰기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설교 쓰는 거를 이제 제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이제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를 못 합니다. 근데 애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도 잘한 것 같은데 쟤는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막 다 서로 막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입도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재욱이가 평소에 안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조용히 제가 길잡이를 쓰게 하거든요. 길잡이를 막 쓰는데 막 코에서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불편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걸 딱 주는데, 종이를 딱 주는데,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와. 표정이 왜 그래? 다스려. 이랬거든요. 한마디 딱 했는데 저 친구가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교회에서 잘 그게 안 되는데 그날 이제 자기가 이 상황을 컨트롤이 안 된다며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저 친구만 집에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집에 가서 저 친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그랬지? 네, 그러니까 아마 집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니? 그러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영역들을 이제 다스려지면서 이제 막 이거를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그리고 나서 우리 재욱이가 굉장히 그 혼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도로 다스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게 올라오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저도 재욱이가 그럴 수 있는지. 늘 착하고 저한테 제 마음에 합한 자고 막 이런 자거든요, 저 친구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구고 남들을 늘 살피고 정말 배려심이 깊은 친구예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뭔가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때 애들한테 하나하나 지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이름 부르면서 재혁아 기도해! 막 이제 막 재혁아 기도해야 돼! 무영아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재욱이는 평소에 예배를 되게 잘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약간 뭔가 예배 때 영으로 예배가 아니라 혼으로 예배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재욱이를 또 여기서 지적을 하면 제가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다가 라메드 모임 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지금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재욱아 기도해야 돼! 더 집중할 수 있어! 딱 그랬는데 저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막 이렇게 헤매다가, 맨날 이렇게 헤매다가 갑자기 딱 자리를 잡더니 기도를 막 하더니, 그리고 뚫렸지? 기억이 안 나. 네, 제 영성일기엔 써 있습니다. 자, 뚫려서 그날 예배 때 막 제가 그랬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저 친구가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서 예배가 뚫려서 좋았어요라고. 기억났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혼의 영역들을 다스리는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사실은 예배 때 드러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도자들이 막 쏟아내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영도 쏟아내지만 사실 혼도 같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영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이 많이 덮여집니다. 그러니까 신뢰함으로 조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걸 너무 애매하게 얘기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고 뒤집고 난리가 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찔러 쪼개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찔러 쪼개지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의도까지도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밝혀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찔러 딱 쪼개졌을 때 더 깊은 곳으로 찔러 쪼개지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면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은 막 치유도 잘 되고 막 뭐도 잘 되고 막 훈련도 잘 되고 막 이럽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은 방언도 빨리 받고 막 예배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막 치유가 잘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하시고 또 이제 생각이 많으시고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 성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나오지 마시고, 너무 이제 좀 이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우린 중간에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우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죠? 집사님, 우리 밸런스를 맞춥시다. 우리 같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뒤집어 놓을 때 진짜 그거를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의 진짜 상황을 깨닫게 하고 그 상황들이 깨달아져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과 지혜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재혁이가 영성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중문에 있는 3층짜리 다이소를 갔는데 자기가 사야 될 것들을 사고 다른 것도 사고 싶었지만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와서 내가 그만 사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영성일기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이소라는 데는 요거 사러 갔다가 이만큼 갖고 나오는 곳이 다이소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1,000원이야. 이걸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1,000원 정도는 하다 보면 이제 막 나중에 막 많아지는데 이상한 곳입니다. 만몬이 정말 전략을 잘 짜놓은 곳인데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재욱이가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라는 거. 근데 이 절제가 절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외우거든요. 저는 그게 빛을 발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27장을 외우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외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장부터 27장까지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이제 삶에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네, 절제 그 교육 안 시키셨습니까, 집사님? 시키셨죠? 분명히 시키셨을 겁니다. 근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저 삶을 경영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된다고 뭐 계속 되겠습니까? 근데 그날 영성일기 바로 밑에 다시 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언 말씀을 외우는데 잠언 말씀을 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에 만화책이 들려있는 거를 깨달았답니다. 자, 의식의 흐름대로 산 거겠죠?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게 중요한 건 갑자기 예수님이 머릿속에 너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어디선가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려서 다시 잠언을 다시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날 영성일기를 보고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네, 저 친구가 그게 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또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약간 열매 같은 거예요. 저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뭐 잠언을 외우다가 만화책을 안 볼 거라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화책 본다고 또 혼내지 마시고. 네. 치우신다고 아예. 네. 근데 잠언을 외워서 이 친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올라와서 자기의 어떤 혼의 영역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그 영역을 다스려 준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일이 찔러 쪼개진 거예요.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네. 이게 옛날에는 말씀을 보면서 뭐 만화를 보면서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옛날에 그냥 만화책 보고 잤을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아니 어제 외우려고 했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찔러 쪼개신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거. 야, 진짜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날. 너무 감동이다.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근데 잠언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의인은 이렇게 살고 악인은 이렇게 살고. 사실 그게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잘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게 사실 너무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승리구나. 네. 그래서 지혜가 더 임할지어다. 우리 예시바 친구들 지혜가 더 임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내 것,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분별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8페이지인데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피네카스가 하는 역할인데 중요한 건 코즈비와 이제 지므리가 무엇인지 함께
잠깐 나눠야 돼요. 아직 1시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요 4개가 올라올 건데 얘 4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찌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므리와 코즈비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이름 끝에 요드가 붙습니다. 요드가 붙는데 이 요드는 나를 뜻합니다. 나, 자기. 그래서 나의 노래, 사실은 나를 속이는 자, 누군가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므리의 원래 히브리어가 자마 기타 아시죠? 자마 기타. 우리 때만 있었나요? 그 자마 기타라고 크리스천 계열에서 나온 기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을 튕기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마 기타가 있는데 그 자마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 내 노래가 되는 것이 지므리고, 그 다음에 코즈비는 속이는 자가 코즈비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자기를 찬양하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만나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속이게끔 만드는 자기 합리화를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갖 자기 연민으로 휩싸이게 만들고, 나 자신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할 수 있다, 해낸다, 나아졌다, 할 수 있다, 이건데 이 자기 연민은 자꾸 나를 죽입니다. 넌 맞아, 그렇게 상처받아서 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더 우울해야 돼, 넌 더 들어가야 해. 속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이제 자기 합리화로 오는 지므리와 코즈비의 공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둡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한테 저주를 해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맨날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놀려서 저도 그랬는데요. 아니, 너는 축복을 선택할 수 있어. 네? 처음에 애들이 제가 저한테 와서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너는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단다. 넌 무엇을 선택할래? 정말 황당한 학교죠. 근데 이게 꽤나 훈련이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선택했구나 이럽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싫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무서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한 것이 저주를 선택한 것이군요, 축복을 선택한 게 아니었군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물론 자발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세상은 그렇게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당연히 나도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옛날에 준이가 학교 다닐 때 준이가 막 친구랑 싸워서 막 맞고 왔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해서 너 몇 대 때렸어? 제가 준이한테 너는 몇 대 때렸어? 너 어떻게 했어? 너 이겼어, 졌어? 막 정아지 쌤이 옆에서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너가 참아야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목사가 너 일로 와, 너 경찰서에 막 신고하러 가 막 이러면서 제가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러고 엄마는 참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준이가 막 그러다가 참다가 막 참고 온 날은 막 웁니다. 그러면 막 같이 울면서 또 막 내가 나중에 가서 너한테 때려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도 그것은 잘못된 정당화입니다. 네, 그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분노를 내 안에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축복을 하는 게 그걸 가지는 게 저한테는 더 축복이더라고요. 복이더라고요. 그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뭐 전대는 뭐 얼마 전대를 차고 뭐 옷은 2벌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너네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축복해라. 그런데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린 축복을 남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네.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축복받을 만한 자이고 누가 축복을 안 받을 만한 자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계속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언니들아. 그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만 찾는 것. 나는 문제가 없다고 외면하는 것.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물이 코지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다 맞고 넌 다 틀렸어. 속는 겁니다. 나만 다 맞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지물이와 코집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지물이와 코집이에요. 나의 정당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선택에 대한 정당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영광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교회와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여기겠지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우울해. 속는 겁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울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우울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상담할 때 저는 못합니다. 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너가 그걸 판단하는가? 속는 겁니다. 난 할 수 없다고. 네. 누군가 와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냥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찔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훈련이 된 사람들은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많이 겪어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을 겪어봤는데 훈련이 정말 잘 된 사람들은 판단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낙하시라는 걸 잘 만들지 않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무리 코즈비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아마 훈련이 잘 되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내가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막 끌어들이거나 막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까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공급하려고 기도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이거를 막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에 갇혀가지고 그거를 막 정당화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누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이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비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판단도 많이 하고
사실 오늘 설교가 저를 찌르는 설교고, 제 생각, 내 틀, 이것들이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아무리 와도 그것을 적용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건데, 제가 제 의견하고 이 말씀이 다르면 내 의견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우깁니다. 우기고 심지어 목사님을 율법주의자로 만듭니다, 제가. 왜냐면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주의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저의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하기 싫은데 나.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현지 전도사님, 라엘 간사님, 영기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이제 하브루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저랑 막 싸웠습니다, 하브루타로 막. 옛날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고 저희 애들끼리만 하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은 말씀을 근거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근거로 될 말씀이 없어. 다 어디서 주워들었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막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거를 배우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양반이 말씀을 막 대면서 그건 이게 아니니까 그럼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딱 얘기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래서 그게 하기 싫고 그게 인정할 수가 없고 짜증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저를 찌른 것 같아요. 저를 찔렀는데 그거를 이제 혼이 딱 드러나면서 이제 우기기 시작한 거죠. 아닌데 나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가져와, 근거를 가져와. 그래서 기억나죠? 현지 전도사님. 성경을 가져와, 근거를 가져와. 성경 어딜 가져와야 돼?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근데 찾아보면 없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교리들이 제 안에서 정리가 많이 됐고, 마지막으로 안 된 게 이제 구원론이었는데 얼마 전에 합의가 됐어요. 구원론으로. 저도 모르게 제가 구원론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근데 물론 구원론에 대한 많은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딱 해버리니까 예정론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지는 느낌이지만 일단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인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당에 둘이 서로 번갈아 올라오잖아요. 둘이 약속했잖아요. 구원론 설교는 하지 말자. 왜냐면 헷갈리실 거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예지 예정론을 아유, 기억도 안 나네요. 저는 이제 알미니안 쪽을 이제 자꾸 얘기하고 목사님은 칼빈 쪽을 자꾸 얘기하니까 둘이가 반대 진영이에요. 예. 그러면 한 주는 목사님이 와서 막 예정론 얘기하고, 한 주는 올라와서 자유함으로 막 여러분의 의지로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말자까지 얘기했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 예전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경험, 예전 교회에서 배웠던 목사님의 말씀과 토라가 부딪힙니다. 저희도 한 2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토라 포션 한 2년 정도 할 때 제가 끝나면 목사님이랑 계속 하브루타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더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지식의 영역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그냥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 좀 읽어!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왜 내가 우기니까. 근거도 없이 우기니까 목사님이 말씀에 나와 있어. 말씀을 보면 너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되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에서 2년 더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걸로 나를 막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자존심 부리다가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말씀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토라를 파기 시작하고 같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제 생각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간은 막 죽어라 힘들고 안 되니까 어떤 주간은 막 목사님한테 막 나한테 한 얘기지 설교 때 한 거 나지 막 이러면서 그거 접니다. 아 진짜요? 아 집사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 얘기하는 건가? 막 끝나고 나면 내 얘기한 거지. 나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은데.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만 보고 생각하면 너만 보고 뭐 이 말씀을 전하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네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인가 보지. 깨져. 뭐 이렇게 장형이라 세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또 저는 그게 그렇군.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좋아졌어요. 네, 예전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불편해요. 막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는 거 보면 나 때문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만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나눔을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저도 똑같아요. 제가 제일 예화로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혼과 영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이것이고 내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의 영역이구나. 이게 말씀의 사역이구나. 그게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수치심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과 친밀한 분들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친밀하지 않은 분들은 뒤에 가서 혼자 수치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한번 유형별로 나눠봤는데 이게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행동인데 장형은 화가 납니다. 8, 9, 1번 잘 들으세요. 장형은 말씀이 딱 부딪히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예.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뭔가 딱 부딪혔을 때 뭔가 내가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쪼개졌구나 라고 좀 건강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 9, 1번은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5, 6, 7번 머리형들은 짜증이 납니다. 잘 보세요. 네, 짜증 나시죠? 막, 짜증이 나. 화까지는 아닌데, 계속 짜증 납니다. 나 지금 피곤해. 이게 드러납니다. 그 기질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좀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형들은 우울해집니다. 세상 우울합니다. 난 혼자 있고 싶어. 난 혼자야. 세상에 난 혼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내가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나오십시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내가 말씀과 부딪혔을 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네. 재미와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정보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좀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를 다른 이에게 보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그렇게 치열하게 나를 찌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죠? 훈련을 했으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샬롬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찔러 쪼개지고 해결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그냥 주어질 수 없습니다. 샬롬을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 이런 작업들, 말씀으로 찌르는 작업들, 기경되어져야 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진짜 샬롬이 그 안에서 온전한 왕으로 그곳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샬롬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샬롬 하면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의 13절에 너를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서서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레카 샬롬을 줘야 됩니다. 제사장을 레카 샬롬 하는 자입니다. 샬롬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 없는 자가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결국엔 제사장이 되는 것,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은 것이잖아요. 제사장이 될 때 우리가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피네카스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샬롬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역들을 찔러 쪼개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을 얻읍시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샤밧을 하면서 정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송미애 집사님과 우리 수영이가 샬롬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날 막 송미애 집사님 막 얘기하시면서 계속 네 줄로 막 제가 막 샬롬을 깨달아서 막 그동안에 그 모든 그 감춰진 것들이 막 다 드러나고 막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제가 여기에서 막 근데 저희 교회 오신 지 거의 한 3년 되시잖아요. 3년 정도 되셨는데 말씀으로 막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집사님하고 이게 두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막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뒤집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 그거를 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찔러 쪼개고 겸손하게 그거를 막 다 내어서 막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깨달았어요. 샬롬.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넘쳐나니까 그때부터 막 샬롬을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이분은 샬롬을 전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막 지금처럼 활성화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그 몇 년의 작업들이 있은 후에 보니까 샬롬을 얻으신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어느 날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구나. 아, 이게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집사님 생각이 났고, 그다음 우리 수영이도 그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수영이가 늘 막 뭐가 문제고 막 뭐가 문제고 저한테 와서 맨날 그러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저만 항상 힘들고 막 그럴 것이며 막 늘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 세게 안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막 그러면서 막 거의 한 2, 3주는 막 여기 가서 그 얘기하고 저기 가서 그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샬롬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송미애 집사님 그게 생각이 나서 너가 샬롬을 얻은 거다, 예수님을 얻은 거다, 샬롬을 지켜라, 너에게 진짜 샤밧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축복을 막 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수영아, 너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지? 너도 한 3년 넘지 않았니? 4년 됐니?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근데 수영이가 매번 좋았을까요? 매주 좋았을까요? 목사님 막 설교하면 저는 못하겠는데요. 미안하다. 너를 간증하는 거다. 좋아졌다고? 매번 와서 막 이거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이거는 못하겠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고 토라포션 말씀 계속 보고 계속 이제 깨지는 거죠. 자기를 쳐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던 거 이제 다 말씀으로 쳐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얻었어요.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다. 수영아, 축복한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공표해야겠습니다. 저 친구가 항상 자기는 새신자다 그랬는데 이 새신자 그만뒀습니다. 본인 입으로 저는 이제 새신자 그만. 제사장의 반열에 이제 오르는 거죠. 근데 저 친구가 참 너무 귀한 게 나누는 걸 굉장히 잘해요. 정말 배려심도 너무 많고 챙기는 것도 너무 잘하고 나누는 것도 잘하고 뭐 솔직히 작년에 샤바샬롬 티 그거 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다 보내주고 막 마음이 감동이 온다고 집사님들 막 애들도 해주고 막 그래서 수영아 이거 너네 그 사업 그건데 남는 거 있니? 안 남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맑게. 근데 저 친구 항상 하는 말이 그거,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게 해달라고가 항상 저 친구의 기도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고 진짜 해결돼야 되는 나도 모르는 어떤 영역의 말씀으로 계속 해결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제사장의 반열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네. 샬롬을 얻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은 샬롬을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근데 반쪽짜리 말고 진짜 샬롬을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조금 얻었다가 마귀한테 뺏기고 조금 얻었다가 속아서 또 뺏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빨리 해결하고 진짜 샬롬, 진정한 샬롬을 너희 안에 얻어서 진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함께 가자. 네, 그것을 지금 이번 주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번 주에 피네카스의 그 의로운 영이 올라와야 합니다. 네,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해결하고 그렇게 언약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카 샬롬 할 수 있는 자,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예배가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겠지만 하나님 그걸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뚫고, 우리의 상황을 뚫고, 우리의 환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역들을 살려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빛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짐의 기쁨, 지혜의 영역으로 열려지는 기쁨들이 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들을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샬롬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담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기쁨을 충만한데 안 됩니다. 네, 이거 지금 따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충만하게 더 들어오십시오. 네, 기쁨할 겁니다. 기쁨,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 부어주십시오. 샬롬을 허락하십시오. 그 언약을 우리가 진짜 취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가볍게 앞으로 내어주시고 제가 축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 혼란스럽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친절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또 많기에 하나님, 그 길에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샬롬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정말로 내어놓고 싶습니다. 주님,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울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시고 정말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토라를 붙들고 살아내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내 몸을 치고 울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하울람 공동체 성도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